네, 사실 그동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등록 교인 10만 명의 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목사 세습 논란에 대한 교단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세운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를 맡은 것은 부자 세습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무효라는 결정. 재심 끝에 내려진 판단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명성교회 유명한 교회인데요. 어제 네네. 자정 가까이 돼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은 세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청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교단마다 헌법이라고 불리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이라고. 교단의 헌법. 네. 그런데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하는데 네. 그 통합 측 헌법 28조에는 목사의 청빙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요. 네.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청빙이라는 게 초청한다, 초빙한다 할 때 그 청빙이 모셔온다는 건데 모셔온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로 채용을 갖다가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그런데 채용이란 말을 쓰기가 좀 목사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네네. 모셔온다라고 하는 점잖은 의미에서 청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가족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런 이거는 규정이 세습이다. 옛날엔 이런 규정이 헌법에 없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규정이 생겼고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장로교 쪽에서 서로 간에 그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다른 해석이 나왔던 겁니다. 예장 통합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네, 예장 그렇게 통합.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명성교회가 상당히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등록 교인이 10만 명, 네네.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명성교회가 이제 김삼환 목사부터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분도 같은데 유명한 분입니다. 김삼환 목사가 1945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1980년에 우리 나이로 36살에 네. 명일동, 그때 명일동은 서울의 아주 외곽이었거든요. 그렇죠. 변두리.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버스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일동이. 거기에서 20명의 교인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개척교회. 명성교회였는데 네. 급속하게 성장을 갖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7년에 네.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불과 7년 만에 5천 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89년에 10,000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는 10만 명, 등록 교인이 10만 명을 자랑하는 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교단이 예장 통합이거든요. 여기에 유명한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세로는 제일 큰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십만의 교인을 자랑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 네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는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된 거죠. 그렇군요. 김삼환 교수 이분도 교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교인 수가 10만 명, 등록 교인 10만 명을 자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 네. 그래서 김삼환 목사가 이사장을 대학교 이사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남대 이사장을 2001년부터 8년까지 했고 네. 평택대학교 이사장도 했고 그다음 이제 숭실대학교가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세운 제일 큰 학교거든요. 아, 그렇군요. 숭실대학교 이사장은 한경지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러한 그 자리인데 김삼환 목사도 숭실대 이사장을 2016년부터 18년까지 네.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제 판결이 사실 재심이었습니다. 1년 네네.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네.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헌법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핵심적인 그 규정이 은퇴하는입니다. 하는. 네. 그런데 잠깐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 2013년 9월 달에 네. 그 장로교회에서 세습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들을 청빙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결의를 갖다가 하고 네. 이 결의가 그 헌법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가 2014년 3월 달에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인 장남인 김하나 목사를 거기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5년 그 목사들은 정년이 70세거든요. 45년생이니까 목사가 은퇴를 했겠네요. 15년도에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가 됐는데 네. 그때 후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설교는 계속
은퇴 목사의 자격으로 후임이 없으니까 후임 없이 계속해서 김삼환 목사가 네네. 담임 목사 노릇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쯤 뒤에 네. 2017년 3월 달에 네. 새노래 명성교회와 명성교회가 합병하겠다라고 한 결의를 갖다가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11월 달에 김하나 목사가 부임을 갖다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고 재판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는 어떻게 교회 내 재판입니다. 이게 네. 뭐 법원 재판은 그렇죠. 아니고 네.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김삼환 목사는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해석을 갖다가 한 거고. 텀 없이 그 중간 기간 없이 바로 들어왔으면 세습이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1년 반 이상의 네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세습 아니다라고 네네, 하는 게 맞습니다. 명성교회 측 또는 지난번 작년 네네. 재판국의 판결이었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8대 7로 가결이 됐는데 네. 그 가결된 소식을 듣고 예컨대 이제 그 통합 측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장로회 신학교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또 소망교회 목사님도 비판을 갖다가 하고 네, 네. 그다음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개미도 그런 식의 결정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는데 사실 좀 변칙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헌법을 갖다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네. 재심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에 착오를 범했을 때는 재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스스로 이런 그 착오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갖다 했던 것이고 교단 총회에서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어제 다시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일단은 재심에서 판결이 났으면 네네.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재심도 또 문제 제가 이제 헌법을 봤더니 그 일반 그 법률처럼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징계 사유가 있는데 네. 이 징계는 뭐냐면은 총회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가 가능하거든요. 네. 가장 큰 징계의 책벌이 뭐냐면은 출교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교단에서 이름을 네. 제명한다 뭐 이런 네네. 거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교단에서만 적용된 헌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성교회 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통합 측을 탈퇴해 버리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류의 내가 교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뭐 지금 말한 그 교단 헌법을 재판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킬 필요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지금 아직까지 명성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죠. 그런데 그런데 재판하기 전에는 따르겠다라고 했었는데. 통합 측이 가장 큰 교단이기 때문에 이 교단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명성교회 측에서도 김삼환 목사나 김하나 목사 측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판결에 않을까 따른다고 하면은 다른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죠. 청빙을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성교회 굉장히 큰 교회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건강하면 또 사회에도 건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